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다. 그다음에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해서 새 사람을 입어. 그리고 에베소서 레위기 19장 12절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실 뿐이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소속되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거룩은 뭐야? 바로 우리가 자연적 현상입니다. 거룩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잡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해내셨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아까 거룩 없을 성경 뭐라 하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용서받았다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 삶에서 거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거룩하고 노력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죠. 거룩은 자연적 현상이 보세요. 거룩하진 동네에서 우리를 포로된 자들 불러내서 거룩한 곳을 불러냈어요. 그게 뭡니까?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으면 뭐 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거룩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열망이라는 거룩에 대한 열망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아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거룩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결국 해봐야 뭐야? 윤리도 도덕적인 진보밖에 더 만들어요. 그러면 윤리와 도덕적 진보는 기독교만 있습니까? 모든 종교 다 근본적으로 이런 윤리적 도덕적인 그 진보가 있습니다. 힌두교 벌써 힌두교 뭐 그렇게 짐승 섬긴다. 신도의 핵심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제가 우리 저기 인도 가서 우리 고아원들 많이 도울 때 고아원 원장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고아원이야. 기독교인들이 기부해서는 고아원 안 된대. 신도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기부한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신도교들이 와서 구제한다. 왜? 그것이 바로 힌두교 핵심 교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구제는. 이슬람 뭐건 다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본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특이함이 언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불러내서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고 사랑도 사랑 강조하잖아요. 불교 사랑 강조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하고 완전 다른.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 몰랐으면 여러분 다 구원 받.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도 우리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구원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완전 대구원받는 것보다도 구원 이미 받은 백성들이 이 개념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거룩에 관심 갖겠습니까? 거룩은 상당히 우리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야 되는데 달라야 되는데 세상 그대로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도 그러고 뭐야 지난번 저랑 존 메가도 그분도 설교 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90%는 지옥 가짜로. 나하고 똑같은 말 하죠. 내가 그 말 들어서 그런 거.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90%는 구원받지 못했다.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으려 나는 뭐 없길 바라지. 그러나 장담할 수 없죠. 난 수없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예정하지 않았으면 그건 나는 내 영역은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 이 점을 잘 기억해. 적어도 구원은 그렇구나. 거룩이 굉장히 구원의 중요한 요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다르라고 구분되라고 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전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우리 안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일본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나가서 전교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오는 것들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설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하면 첫째는 우상숭배에서 멀리 떨어져. 자, 보세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등선에 놓는 거죠. 우상숭배. 이해 가시죠? 하나님 1번이고 그리고 뭐 다른 거 우상은 2번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탐심이 있다. 또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1번이고 세상이 2번이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서로 비교하면 하나를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나를 취급할 때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고 그럴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독특한 위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육신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영 세상을 사랑 모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우리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일본.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죠? 우리 속에서 어떤 문제 일어나건 그 죄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등하게 놓는 물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하게 두고 때로는 진짜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높이 두는 거예요. 돈을 사랑. 우리 다 돈을 사랑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좀 돈을 사랑하지 않아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지 하면 그러나 그 믿음이 오게 되면은 어떤 데는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 안에서 우상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적합한 그 위치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성품 거룩함. 거룩하면 도대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죠.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뭐였죠? 자기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거룩에 참여하는 거죠.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슨 뭐 게임 안 한다, 뭐, 또는 뭐 싸우지 않는다, 또 뭐 죄송합니다 음란한 짓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동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하신 일을 동참해요. 근데 우리는 뭐 적어도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 우리가 발버둥 쳐. 양평에 저도 좀그 축대 상한게 좀 무너지려고 해서 지금 보강문 사고 있는데 그 우리 저기 전사라 사모님 남편이 소개해 주셨어요. 이용을 하고 그 사장님 오셨는데 그분이 아주 주님 뜨겁게 사랑한. 나 놀랬네 막 목사한테 나한테 막 구원의 확신 있냐고 그러고 막 아까 얘기했지만 또 우리 만나면 공사 얘기 별로 안 하고 신앙 얘기지. ጭ르 신앙 얘기. 뭔 얘기를 했대. 근데 우리 앞에서 공사하고 하니까 그 앞집 사장님 오셔가지고 자기 옆집도 좀 싸돌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 마당으로 다 좀 자기 집 마당으로 불도저 들어가면 다 베리니까 우리 집 마당으로 다 할게 하라. 그러시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 만에 손해봤어. 돈 엄청 많이 쓰네요. 집 다 짓고. 그래서 우리 둘이 웃어서 그 이용호 사장하고 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속은 찢어져도 그냥 그러세요. 뭐 다 내주고. 근데 이제 지난 간증 서로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얘기 주고받으면서 그래요. 매력 잃고 마음 주님과 평안을 누리는 게 좋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 목사님 같이 말씀하시면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서로 기뻐하는지. 그래도 장사는 장사지 뭐 그 사람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 다요즘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다를 것인가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에요. 아주 막 그냥 불이 들어옵니다. 이익 문제 들으면 없어요. 다 그냥
자기도 공사 수업 해봐서 조그만 거 하나 이익 문제 들으면 살인한대. 이게 세상에. 그럼 우리 달라야 되잖아요. 손해보고 왼쪽 때리면 저는 뭐 그렇게 못하자면 기도치면 하나님 왼쪽 때리면 오른쪽 돌리게 우리 가자면 셉리 가자. 근데 이제 올라오지만 왜 그렇게 왜 산상수훈이 우리 구원이 돼야 됩니까? 왜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다른 자가 되어졌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졌으니 우리들이 그 법도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주라 뭐예요. 잃어버리라 그러면. 속이 편합니까? 나 안 편해요. 솔직히 까놓고 하지만 뭐예요. 계속해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용서해야 돼요. 긍휼 베풀. 라디오를 목회하려면 뭐 그런 일 없게 속상한 게 많지. 그래서 내가 항상 막 속이 막 그처럼 편하냐 그러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나 인간이니까 뒤집어질 때도 있고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탄할 때도 있고 난 그 인간이라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기게 해주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씁쓸하지만은 포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해본.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 같음에 우리 동참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형제간끼리도요 돈 가지고 싸우고 난립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나도 뭐 엄청난 거 아니죠. 꽤 많은 양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손 딱 댔습니다. 난 안 합니다. 난 다 포기합니다. 난 돈으로 인해서 형제들과 싸울 의사 없습니다. 난 다 딱 포기하고 나왔어. 내가 유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돈 좀 넣고 뭐 유산 좀 가지고 형제들끼리 이래냐 이게 말이 달라야 된다 그 말 그리스도인들. 이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난 절대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생활에서 쉽지 않아요. 지속적인 싸움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뭐 구원이 무엇인가 알고 그 성령 역사하게 된다면 그런 일들을 소원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또 그런 일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육신에 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원통할 때도 있고 난 그건 인간 아닌 거예요. 전에 나는 전혀 가지지 못했죠. 전혀 가지 못했던 그런 성품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 만드신 바라 그게 뭐예요? 속사람 새 사람으로 우리 바꿔놓으시고 그렇게 지어져가. 그래서 내가 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서 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 이거죠. 내가 뭐 아프리카 나가서 막 교회 개척해서 막 수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건 아무나 갖다 하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길 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막 미친놈한테 막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이 막 목사가 돼서 막 그렇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나올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을 변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성령 역사에서도 오랜 세월을 견뎌야 되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에 쓰게 될 때 바로 그걸 벗어내는 거예요. 너 나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느냐. 그 행위가 그를 구원한 게 아니죠. 그런 지나가는 소자 하나도 크게 작은 자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했는데 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지 물 한 그릇 대접해서 천국 갑니까? 그럼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물 한 그릇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거룩에 참여하는 그런 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예요? 다른 거.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그걸 추구하지 않는 거죠. 이현승 목사님도 이제 박사학위 다 끝나고 이제 하나교회 더하고 졸업하신 어디로 갈까? 나는 꿈에 옛날 같죠. 어디 좋은데 뭐 인생 어디 갔으면 좋겠잖아요. 마음의 모든 디자이어를 싹 제거하십니다.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어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고 우리 아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반대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죠.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서라도 어디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예 차단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숨어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저 사람이 말이 달라져 생애가 달라졌어요. 거룩합니다. 걷는 것도 그런 걸 달라졌어요. 그것도 하나의 의향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이 거룩의 본질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걸 소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올바른 곳에 지금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난 100% 하늘나라 가서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갑니다. 아니에요. 이런 마음 위에서 부어지는 것이고 거듭난 자들 안에 성령 역사에서 만들어가시는 것이죠. 지금 나는 몇 점이나 맞습니까? 나는 모르겠어. 10점이나 맞을지. 뭔가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서 그날 향해 가고 그게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낑낑대미고 지쳐서라도 그날에 도착하면 되는 거지. 이 세상 살면서 완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요. 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은 굉장히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예레미야서 20장 7절을 보면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바로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듯 거룩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에 관계된 거다? 좀 신학적 용어로 쓰면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제 갈라디아서 강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무엇을 그렇게 믿음을 받는다? 칭의. 칭의가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너희는 죄 없다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건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전체가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그 뒷면을 말하는 거죠. 칭의는 너희 죄 용서를 믿음으로 받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죠. 구원이 완성되려면 너희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행함이 없는 구원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반쪽짜리 구원이다는 것을 야고보가서 보충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칭의가 안 되면은요 성화 안 줍니다. 그러나 성화 없는 칭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화가 따라옵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룩과 정결이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이끌림입니까? 얼마큼 거룩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정열이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나는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걸로 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가르친 내용들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넘어질지 모르고 싸울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한 번 안 싸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죄짓지 않으면 좋죠. 그러나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연약하면서 죄짓지 않는 인간이 누가 있느냐.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으면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난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처럼 돼야 돼. 내가 어떻게 주 얼굴 볼까 하고 이 거룩을 여러분의 구원의 일부로 자연적으로 받아들인다. 왜? 성령 여러분에 거하시니까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칭이 되고 거룩하다고 죄가 없다고 칭함 받았으니 그때부터 뭐 이제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치가 없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칭의가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죄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가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희미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거룩하고 싶어. 나도 있지만 원수도 용서하고 싶어. 그런데 또 성질나 그런 인간의 육신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아파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왼쪽 때리면 오른쪽도 좀 때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산상수훈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제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열망이 여러분 있냐 그 말이죠. 그리고 있고 이 열망이 여러분 안에 성장하고 있느냐.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것같이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 어디가 있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열망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없다 모를 때 있는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살려내야 되고 거룩은 뭐예요? 우리 의무다.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없으나 아무도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깨끗이 하여 거룩한 이런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 그대로 뭐요? 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한다. 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칭의가 안 되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거듭남 없으면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들. 나도 옛날에 과거에 막 있을 때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목사하면서도. 근데 진실로 내가 거듭남을 깨닫게 되고 진짜 내가 거듭났나 새롭게 되어졌나 그런 제2의 회심을 경험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하죠. 죄 많죠.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통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렇고 왜 걸어가 못해. 그리고 밤낮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는 간과한 마음이 왜 나한테 일어나느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니 거룩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서 불타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비록 넘어져도 다시 용기 내고 일어서면서 아니면 나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돈이 없다고 하는 난 돈 좋아하죠.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구나 내가 정말 내 수중에 돈이 막 펑펑펑 넘어고 내가 막 몇백억 자산이 있다. 요즘 하도 좀 쬐니까 뭐야 요새 막 주가 오른다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 안 들어 살짝이라도 어? 돈도 나는 없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때 뭔 생각이 있을까? 나도 뭐 요즘 왜 그냥 막 요즘 난리래 돼 난리에서 막 그냥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천만금이 생긴다는 줄 내가 주식 투자하거나 뭐 했을 때 내 마음을 거기 뺏기면 나 진짜 나 가난해도 좋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그럼 나는 이런 거 하면서 나는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뺏길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매번 뺏기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왜 나지? 차라리 가난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내가 돈이 있다고 없어. 10억 있다고 없어. 10억 터는 10억 해서 뭐 요새 뭐 주가가 오르니까 거기다 집어넣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왜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누가요? 주식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그럴까? 그래줘요. 그리고 기도해도 주님 뭐 주식 오르게 하시옵시고 주님 어떤 종목이 오를까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런 하갈까 안 할까 다 그렇게 되집니다. 마음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당히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은 뭔가 내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나도 봐요. 나 절대로 뭐 안 봅니까? 내 마음이 무겁게 내 마음 치고들한 것은 음악도 나는 굉장히 상가에서 듣습니다. 시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세유있게 가는 음악이 있고요. 뭔가 또 음악이 살아 생각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난 성악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악도 잘 안 듣습니다. 일부러. 뭐 나한테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클래식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뭐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기도만 하면 좋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난 그거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좀 어떻게 내가 설명은 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 뭐 말하기 위해서 뭐 애쓰고 있다는 조금 보이긴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이게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여러분 동참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협박하고 겁박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래도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흔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없길 바랍니다만 나는 안전에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그 가장 출발이 뭐냐면 자기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섰는지 넘어졌는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내가 안전한 그처에 있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 서 있는 목사들 이 구원을 위해서 나는 6개월 이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그렇게 편안히 앉아 계십니까? 그걸 통과해야 돼. 통과해서 이제 뭐요 증거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의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내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망할 때 얘네 같으면 절망하지 않죠. 왜 내 안에 그래도 내 안에 불이 있잖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러니까 다시는 내 구원에 대해서 씨름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씨름하지만 의심하지 않아요. 뭐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말 내 마음 보거든. 왜 나는 돈과 가난들 뭐나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선천적으로 돈 좋아하는 사람이. 탐심이 많아. 지금도 탐심과 싸우고 탐심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족족히 다루시면서 근데 왜 내 마음이 중심 속에서 정말 나는 가난이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까? 왜 진심으로 합니까? 난 영혼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그 말은 성령 역사했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병도 고난도 여러분 아직은 멀었지만은 차라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내가 참된 축복이라 하는 것을 내 영혼이 이제 강하게 믿기 시작한다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나오고 그런 것이 진심으로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나는 정말 누가 다 100억 준다면 나는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요. 아, 좋은 데 쓰면 되죠. 이러면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떡 만지는 사람이 떡국물 안 만들 수 있어요? 100억 딱 주는 순간 여러분 절대로 쉽게 부자들이 헌금 못 차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자들 못 내놔요. 부자들 못 내놓습니다. 돈이 많으면 소유욕이 그만큼 커져버립니다. 그걸 지키고자 하는 욕망. 이렇게 가보세요.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부유해졌는데 어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럼 돈에 대한 욕심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켜야 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더 큰 많은 가진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가 참되게 역사하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또 돈에 대한 욕심 없어. 있어요. 있지만. 진짜 나는 한편으로는요. 돈이 많이 주어질까 두려워하거든요. 나는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 살면서 호화스럽게 살고 뭐 내 주머니에서 뭐 넘치는 돈이 있고 하나님을 있느니 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 갖고 끊임없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난 그 길을 선택. 그래서 이 마음을 누가 만들어줬냐? 내 안에 성령이 가지 않는다. 거룩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누가 변화시켜주냐? 나는 하나님 하시는 그것이 나는 구원의 증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뭐 내가 좀 감정대로 다운돼도 나는 내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 행위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에 동참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누구냐? 거룩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 합니까?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과 높이 되신 고상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한마디로만 거룩하다. 우리 예수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내어준 적이 없으셨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이 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사실 필요가 있나? 윤리적 도덕죄 묻으면서 죄짓지 않을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되어주셔요. 우리 인간이 되어졌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죽었을 때만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지만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럼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숙제, 거룩에 관련돼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때까지 어떤 걸 유지해야 됩니까? 그렇죠. 거룩하신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33년 뒤에 죽으시는 그때까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최대의 숙제가 의무는 뭐냐?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유지시켜야 돼요. 어떤 거룩? 윤리적 도적 거룩이 아니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심을 그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죄 없이 오신 분이 죄 짓지 않냐고. 물론 그분이 우리보다 나은 입장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분이.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사람 아담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하신 분이 죄 짓지 않기로 선택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33년 동안 마귀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해 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사단에 굴복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33년 동안 저먹고 흠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몸을 유지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정혜원 자매를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용서된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33년 동안 수없이 끊임없이 주무시는 순간까지도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달려붙었던 그 사단의 모든 죄에 대한 유혹과 육신의 모든 죄에 대한 유혹을 끝까지 거절하시고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였다가 이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요, 거룩과 여러분 관련이 깊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세요. 아니, 자기 자신 죄가 있어. 그 죄가 있고 죄에 오염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여러분 죄와 허물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죄가 오염된 죄에 오염된 피가 되었건 생명이 어떻게 우리 죄에 물든 우리들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여러분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죽을 때면 십자가는 그의 일생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가 수없이 사단이 유혹해 됐지만은 그는 끝까지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결한 상태로 죽으셨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도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의 어린 양의 피만이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거룩해졌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거 아니죠. 그분의 온전하신 거룩하심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받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패되고 거룩하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니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씻어내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즉 살아있는 동안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마지막 죽음으로 이 모든 몸을 불살라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셔서 이제 새 몸, 새 마음, 새 영 가진 우리들이 그 나라에 가서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죄는 존재도 않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인간의 오늘 어떻게 설명해? 나도 안 가보고 나도 이렇게 보지. 다만 성령께서 깨닫게 알게 해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정말 거룩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이란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이 근원이 되고 출발이 되고 완성이 되고 마침이 되신다. 그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길이 참으신 일을 뭐하라 하죠? 성경에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분이 어때서 이런 그 거룩한 길을 거셨는가? 왜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고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일생 동안 모든 육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셨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정말 24시간 우리는 이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못하지만은 잊지 아니하고 거룩하심이 초점만 바로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그걸 자체는 나는 부인하는 게 아니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 축복이죠.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놀라운 거룩하심을 거룩해 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따로 떼어마서 분리된 우리들이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에 빠져 산다면은 어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지. 그냥 여기 교회 오셨으면 단지 지나갈 생각을 한두 번씩 그런 거룩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과 거룩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전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밥 먹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 보세요. 이런 설명들이 우리 안에서 뭐를 일으킵니까? 거룩에는 열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만약 여러분 죽어있어서 마음을 딱 닫아서 아무 말씀도 여러분 그냥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기억해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거룩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그냥 우리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성경됐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셔 받은 그분의 거룩하신 피가 어찌 우리를 죽은 자들의 행실과 악행에서 건져내지 능히 건져내지 못하는 예수의 피가 어떻게 예수의 피가 역사인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막 그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죠. 거룩하신 분이 들어 나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예수 피가 뭐예요? 막 피를 마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는 생명 있잖아요. 왜 유대 율법에 피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신약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율법 다 지킬 필요 없다. 그러나 사도들이 여러분 이방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으면 그러나 단 산채 피를 마시지 말아라. 왜? 피를 마시면 생명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거룩하신 생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죄랑은 상관도 없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눈도 주지 아니한 이름도 그런 성경 말하니까 너희들은 뭐 저희 더러운 것은 이름이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는 막 일상화 돼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저도 이런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싸우고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지 못한 행하지 말자. 마음이라도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이런 결단으로 기도하고 조심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거룩하신 분의 능력이 들어오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 갖고 안 돼.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 거룩하신 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예수의 생명에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냐?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왜?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에서 중보하시고 거룩하신 분의 피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노력을 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소원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더라도 나는 정말 이 거룩의 중요함을 깨달았고 예수 외에는 내가 거룩해 질 방법이 없다는 걸 배웠는데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채워주세요. 훌륭한 기도죠. 나도 기도할 때 그 이상 기도 못해요. 내가 얼마나 막 논리적 이런 줄 다 깨달아서 일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그 방향은 있잖아요. 우리 거룩에 대한 열정과 열망은 우리 가지고 나가야 세상을 좀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좀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기도하는데 70년 걸렸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부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70년 뒤에야 그렇구나. 이 거룩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거구나. 비록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이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세상 그 좋아하는구나. 세상 그 즐거워하는구나. 세상 그 치우고하는 거 똑같은 나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치우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니 하나님 나 좀 다른 사람 세상을 좀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라 좀 증오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그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 지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지금 전쟁을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은 어떻게든지 한국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핵폭탄 막 수십 개 만들어. 밑에 있는 남한 친구들은 뭐요? 사모해요. 얼마나 김정은이를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미친놈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멸망의 길 아닌가? 벌써 세상은 우리를 잡아주려고 말벌은 치고 있어요. 원수예요. 기회만 좀 우리를 비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냐?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뭔가 지금 대단히 우리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이 뭐예요? 너무나 세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세상을 미워하는 그런 모든 것을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다. 주문에 후서들 너희가 말세에 너희가 고통할 때 이러느니 자기를 사랑하고 결국 자기 사랑 세상처럼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 뭐예요? 고통의 모든 뿌리고 원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진리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시죠.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높여가 누구예요? 아니 여호와 뭐죠? 무디키. 그는 뭐다 나도 잘 못해. 하나님은 거룩이란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이름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하나 되고 예수가 우리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이 소원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 외에는 우리 구원의 길이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학생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신부다 하는 것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려 하십니다. 신부 화장하잖아요. 신부 미친 듯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뭐 청바지 입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트렌드 모독하는 거고 어쨌든 신부 결혼식에 들어간 신부가 모든 치장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령께서 보존하시려고 그렇게
그러면 그날에 주님과 같아질 것.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그날에는 주의 얼굴을 볼 것은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다. 같아지는 뭐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의 거룩하신 것, 우리의 거룩하신 다르면 우리는 그의 얼굴 보지 못하죠. 우리가 제 얼굴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 안에서 우리 죄인들은 마주대할 수 없죠. 그럼 마주대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해서는 온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거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뭐합니까? 이 거룩에 모든 초점 맞춰 나갈 때 신부. 여러분 지금 결혼 날짜 잡으면 며칠에 결혼한다. 우리 그런 모든 초점을 결혼에 맞춰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별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결혼식 한다면 저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든 초점을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신랑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제시하기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거룩에 맞춰야 돼. 거룩 없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사랑, 거룩 이게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뭐한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있고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그분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거야? 이거는 방임이죠. 그거는 무책임이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들 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기도응답에 배웠잖아요. 어떤 자들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는 자들은 열심히 두드리지. 반드시 나와 저놈이 나와서 밥 줘. 네가 잠든 척 해지만은 저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막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뭐로 압니까? 없더니 믿으니까 우리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 거짓말 사기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믿는 자들 특히 믿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 여러분 일합니다. 실행합니다. 실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포기합니다. 그냥 잘 되겠지. 뭐.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전혀 믿는 게. 믿는 자들은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믿는 소망을 가졌사오니 뭐 합니까? 이제는 자기 잘 깨끗게 하여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다. 성화는 우리 협조 없이, 우리 노력 없이, 우리 순종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니다. 그럼 성화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을 미워야 된다. 세상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달리 가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만이 가진 그 독특한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과 같은 뭐 성령이 하시지만은 마다들과 같은 자들을 이런 벌써 결혼할 때 우리 아들이 이런 딸이 누가 배우자감 데리고 왔는데 훨씬 못한 어디 거지 같은 놈을 데려왔어요.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속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적어도 신부가 됐건 며느리가 됐건 사위가 됐건 적어도 내 아들과 딸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대하죠. 뭐 인간 사회에서는 더 높은 건 우리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신 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 보내주셨고 성령 열심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죠. 비록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오는 그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소원해. 육이란 말도 나오면서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흠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여간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카톨릭에서 나를 불러내셨다. 아멘. 카톨릭은 제가 비난하는 건 카톨릭 교리대 가면 다 지옥 갑니다. 카톨릭은 반길 가장 무서운 음란지 종교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꽤 되셔서 카톨릭 다니시면 제가 좀 이렇게 하면 기분 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음녀의 종교입니다.
가톨릭 하시면 간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구원 있을지 모르지만 가톨릭 교리는 전혀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한 모든 교리들이기 때문에 가톨릭에 있는 모든 교리들은 다 지옥으로 강요받는. 어떤 신부, 내 친구가 신부인데 그분이 그 직접 그러더라고요. 가톨릭이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가면 다 지옥 갑니다. 그분은 거듭났습니다. 왜 가톨릭 나머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그분은 거듭나신 분이고 하나만 가톨릭 가르치는 대로 가면 다 지옥 갑니다. 어떤 신부는 또 이런 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 이게 가톨릭 교리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아는 가톨릭 교회 다니는 가톨릭과 교회 내에서 보는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가톨릭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끄집어내신 거예요. 거룩해야 돼. 거룩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못 봅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 정결에 대한 열망. 그러려면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 아멘. 자, 우리 하실 말씀 질문사항 있으면 좀 나누시죠.